세계로 선교 방송 함께 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7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의 천국에 관한 여러 방면 안에서 이번에는 자라난 씨에 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아까 우리 먼저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천국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나오는 부분은 천국은 씨에 뿌린 것 같으니 그래서 땅이 네 가지가 있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이런 땅에 뿌리는 이런 부분을 비유로 한 것은 이런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씨는 천국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물론 그것도 아멘이지만 씨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는 그것을 보니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증언하며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말씀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임으로 불되 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와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이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그 씨를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 안에서 씨가 자라고 성숙되고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자람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할 때 이 땅은 우리 자신의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길가나 돌밭이나 또 가시떨기나 이런 것에서는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람은 아주 중요한데 자람이 되지 않은 것은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상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밥으로 아니 먹이고 젖으로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상태인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람에 따라서
자람에 따라서 주님의 이런 원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관해서 이 씨가 자라고 성숙되고 또 곡식을 맺고 알곡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자라는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만약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지 않는다면 나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 생명의 자람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자람이 바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헌신이나 능력이나 또 지식이나 은사나 선한 행실이나 인간 생명의 자람으로 자란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자람은 이런 사람이 하는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라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라야 되고 또 골로새 3장 4절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또 영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생명인 것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성령이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씨가 자라고 깨서 싹이 나고 자라고 성숙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분명히 자람에 관한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할 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람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님이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된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농장에서는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만큼 자랐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자람에 따라서 우리는 건축 재료로 산출됩니다. 이 건축에 관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내가 건축 재료에 참여하는 것인가 아닌 것은 생명의 성장에 따른 것인데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생명의 성장에 따라서 우리는 금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은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보석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세 가지 나무나 짚이나 풀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한 군을 이루고 또 세 가지는 한 군을 이루는데, 금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역사요, 또 보석은 그 영에 변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난 산출물인 것입니다. 나무는 사람의 인성을 얘기하고 또 풀은 사람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또 짚은 알곡을 뺀 나머지. 그래서 나무나 짚이나 풀로서 이렇게 건축하는 건축재료가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는 건축재료가 있습니다.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공력이 불로서 나타나고 공력으로 하여 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이러한 터 위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자랐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자랐다면, 또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이 자랐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산출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신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지식이나 선한 행실이나 사람의 생명으로 자랐다면 나무나 짚이나 풀로서 나타나서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내가 생명 안에서 성숙되고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봅니다.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 이 매는 줄이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줄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하고 약조할 때 도장이 있었고 끈이 있었고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는 서로 걸머매야 합니다. 내 자신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되었다고 해서 제한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않을 것인데,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함께 메어서 건축에 참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늘 항상 지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11절입니다. 그가 온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 귀 안에 5부류의 직분이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건축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각각 직분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또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이 자람에 기인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절대로 주님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질 때도 20세 이상으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또 이런 모든 기능에서 미달되지 않는, 키가 있고 몸무게가 있고 시력이나 그런 팔다리가 이상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데에도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함께 건축해 가시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킬 때 믿는 일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도 우리가 하나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러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이 모든 것, 믿음 없이 한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장의 결과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의 결과로 우리는 온전케 되는 것인데, 온전케라는 그 단어는 퍼펙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한. 우리의 상태를 보면은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다라고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 안에서 충만하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명에 자랐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동왕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가끔 좀 잊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냥 연약해 보이고 무명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요, 교회의 비밀은 믿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비밀은 믿는 이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함께 나눌 때 그의 몸은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되는 상태가 두 가지. 하나는 신령하고 순전한 자들 사모하는 어린아이, 생명에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 여기에서는 생명에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옮기고 또 교회 안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 깊숙이 뿌리를 박지 않았기 때문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또 생명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계속해서 생명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안에서 나의 주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만큼 자랐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머리라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동일하게 나오는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몸이 머리를 지탱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아닙니다.
머리가 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각마디를 통하여 상합하고 연합하여 머리의 지시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손가락이 하나 다쳤습니다. 이 손가락이 다친 것을 어디가 제일 먼저 감지할까요? 머리가 감지합니다. 머리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한쪽 손으로 그걸 감싸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몸의 원리인 것입니다. 몸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몸에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라는 그 인식이 약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주적인 몸 안에 한 지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들을 치리하고 다루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나니라. 이렇게 건축할 때 우리는 그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건축의 마지막 과정 안에서 우리는 계시록에 가서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고 할 때 그 생명수의 강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은 정금길 가운데로 흐르고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의 강 옆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열매들을 달달이 맺히고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나무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함으로 이러한 보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들이 아니고 신부라는 거죠. 우리는 함께 신부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부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의 성장을 요구합니다. 내가 생명이 자라지 않았다면 신부의 대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 생활에서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야 되는 하나님의 이러한 하시는 모든 것에서 생명이 성장할 때 또 그의 원하심대로 우리는 신부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명의 자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생명이 성장하여 알곡을 맺으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나 그 나머지 짚은 풀무불에 태워버리는 이러한 이치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라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할 때 이 겨자씨는 여기에서 비유는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의 자람에 관해서 얘기할 때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해서 그 생명이 자라면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인다고 할 때 이걸 좋은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표현이 아니거든요. 새들이 깃들인다고 할 때 우리는 요셉의 꿈속에서 떡 맡은 관원장이 떡광주리를 메고 가는데 거기에 와서 새들이 그 쪼아먹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새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그러니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거대한 기독교계의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천주교의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탄이 깃들고 또 이런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우주적인 교회로 성장한 그것을 이런 표현으로 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하늘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구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매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거대한 기독교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이란 자람과 생명의 이란 성숙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 모두를 자라고 성숙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